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에서 2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2장 20에서 27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다음은 나는 예배의 자입니다 제목으로 오케스트라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종삼 목사님 가정 특송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주일인데 할렐루야에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먼저 감사를, 오늘 감사절날 제가 감사를 먼저 여러분께 하나님께 드리고 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8월 10일 날 런던에서 여름성경학교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있다가 퇴원하고 온 바로 박주은 선교사입니다. 저 목사님 설교가 얼마큼 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얘기 하려고요. 8월 달에 여름성경학교는 런던에서 저희가 19년 동안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제가 여호와 샬롬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작은 글씨, 소비자 거기에 있는 작은 글씨 있죠. 그런 작은 글씨의 부제목이 여호수아와 함께 떠나는 전쟁 이야기. 여호와 샬롬이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편안하다 했을 때 오는 그 평안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금요일 날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함께 발표회에 참가하는데, 어린이들은 여호와 샬롬에 대한 찬양을 새로 열심히 배웠지만 부모님들은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 하나 넣은 찬양이 바로 제가 오늘 함께 드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그것을 수화로 함께 어린이들과 배우고 함께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성경학교 끝난 후에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이제 찬양 예배팀 목사님과 제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갈 건지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머리가 정말 터질 것 같고 어떻게 정말 빠개진다는 표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천천히 그냥 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천천히 누웠습니다. 저희 딸이 나중에 말하는데 제가 누워서 누가 내 귀에다가 종을 막 치는 것 같아,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근데 전 그때 천천히 누우면서 제 마음속으로 불렀던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 전쟁 가운데 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 먹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모두가 전쟁인 상황에 제가 내던져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나눴던 전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평안에 대해서 여호와 샬롬을 계속 외치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 드리면서, 하지만 이기기로 결정된 전쟁이지만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전쟁이, 여호수아가 치러야 될 전쟁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전쟁,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전쟁 시작, 그러면서 약 먹고 그러면서 물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전쟁을 하고,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른 회복을 주셔서 오늘 이제 한 8월 10일이었으니까요.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처음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 서 있는 건 아직도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감사절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안에도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모두 너무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를 제가 받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함께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눈동자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일학교 청소년부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됐어. 됐어. 할렐루야. 저 뒤에 아저씨 분들 좀 앞으로 나오시죠. 이렇게 맨 뒤에 자리를 좀 앞으로 채워주시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비전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것이 5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미 목사님이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왜 하필 영국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2003년도에 영국에 선교사로서 나왔던 그런 배경과 동기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또 지금 우리 아내가 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회복돼서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과 찬양을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예수비전교회하고는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처음 뵙는 분들 계신데, 하여간 고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면서 고국이 그리워하시면서 계시겠지만, 오늘 하여간 여러분에게 인사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참 잘 나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미 목사님한테 이번 주일이 무슨 특별한 주일입니까? 추석 명절 그 다음 주일인데 무슨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좀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90년대에 기독교 서적 가운데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막 지어낸 찐빵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막 지어낸 찐빵이라고 하는 책 혹시 보셨습니까? 누가 이것을 썼냐면 이만재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우리 최고의 카피라이터의 그 개척자인 새우깡 그 가사를 했던 그 윤영주 장로님이 곡을 썼고, 그 다음에 그 이만재 선생님이 그 작시를 했던 그런 작사를 했던 그런 아주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 카피라이터에 개척하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이 40대 후반에 윤형주 장로님의 그 전도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세상에서 막 지어낸 찐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 감동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그 즈음에서 또 한 가지 또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한번 교회 나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그분이 교회 나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들 간에 인터뷰하고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서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77가지가 있다고 하는 건데, 왜 77가지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77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교회 나가니까 나는 조용히 누가 알지도 못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교회 처음 나가면 너무 첫인상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 사냐, 가족은 뭐 몇 명이냐, 직업은 뭐냐, 이거 굉장히 자꾸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조용히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 나가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가운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안 살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대. 교회 생활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 집에 가면 살림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싫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타적이고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텃세가 심화되는 거예요. 전 모르게 거기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잘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비전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새신자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그러는데 텃세, 뭐 교회 창립 멤버다 뭐 혹은 또 그런 사람들이 텃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교회도 좀 모르는 사회에서도 계급 사회인데 교회도 어떻게 보면 모르게 계급 사회처럼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예수는 좋으나 교회 나가기는 싫다. 이거 이제 젊은 청년들을 많이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한 건데, 이것은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두 부분을 말씀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성령 강림이 있은 후 오순절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시대부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정식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교회의 뿌리를 찾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를 등장시키셨는가?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국적이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근거였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구약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신앙 고백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적의 문제에서 무슨 문제로 바뀌어졌어요? 고백의 문제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구약 배경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자들의 과거의 모든 기초를 흔들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제자들도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구원에 관한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비교시킨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족보의 문제도 국적의 문제도 또 성직의 문제도 어떤 직분을 가졌냐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닌 하나님의 개인만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백을 하도록 만든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심이 있기 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간섭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면서 주님은 신앙 고백을 강조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별된 사람들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불러낸 무리들, 세상에서 구별되어 불러낸 그 무리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분명한 교회의 본질을 다룬 것이며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비전교회, 이 건물이 예수 비전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교회로 불러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무리가 바로 예수 비전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하게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딱 하면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나 스스로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거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고 이거와 상관없습니다. 제 통계 경험에 의하면 보통 교회에 가서 나는 어느 교회 가든 간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3분의 1밖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에 이제 큰 교회 350명 되는 교회 가서 그 첫 번째 그 금요철회 때 나온 분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재직만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자기는 자신이 없다라고 손들더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몸뚱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교회하면 개인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 하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서로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가느니라. 이 말씀이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요약한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원리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설명하던 또 교회를 말할 때에는 이 서로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바로 이 서로 연결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투게더라고 하는 이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 개인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심을 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중보 기도하는 것 게을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나 중심적인 은혜를 받는데 노력했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치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 곳에서는 필수적으로는 무슨 말씀이 있냐? 투게더, 서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쫓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기 신앙 완성을 위해서는 함께라고 하는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혼자서 결심하고 열심 내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혼자 돌을 닦는 것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수도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것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처음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 안디옥에 있는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고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언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란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생각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이다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죠. 두 가지 얘기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소금이고 어디에서 빛이냐?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렇다고 하면 빛된 삶과 소금이 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고 확인되는 1차적인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빛되기 전에 먼저 내가 빛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의 최종적인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목표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는데 나 혼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없는데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상대방이 없는데 내가 인내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화평도 마찬가지고 희락입니다. 이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뻐야 되는 거지, 나 혼자 기쁘면 그건 정신이 약간 돈 사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 받는 장소를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는 다양한 부류들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비유했어요. 목욕탕에 가는 사람은 때를 밀기, 자기 몸이 더러워서 씻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피곤해서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임들 가운데에 우리가 훈련받는 대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켜주는 그분이 나에게 있는 훈련 대장이고 그분은 나의 소망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면류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므로 나는 하늘에서 소망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을 죽이는 방법, 또 남을 섬기는 방법.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개인 개인 불러주신 것은 바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훈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말로 어지럽히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지 말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선대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교회에서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우리 가정도 저 지사님의 가정처럼 되어야지. 내가 지사님처럼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주의 종들을 어떻게 섬기고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길지 내가 저분을 통해서 배워야지. 그렇게 함께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란 서로 연결됨이 핵심이며 함께 지어져 가는 훈련센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임종을 앞두고 죽기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간절한 눈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예수 비전교회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피를 흘려가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바로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열정이 바로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예수 비전교회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관심, 모든 관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예수 비전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는 일을 위해서 한 방울 남김없는 피를 쏟으셨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진다고 하면 이미 예수 비전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져 가면 예수 비전교회는 바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됨을 지키는 것이 곧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바로 예수 비전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가에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각 개개인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아주 귀한 존재이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모임이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에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맞지만 교회의 머리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에도 어떤 헤드가 있다고 하는, 머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민 목사님이 이 교회, 예수비전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한 이 예수비전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이 지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똑같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모 목사님은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해. 우리 그러게 저 지사님보다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가 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수에서 절대수를 빼면 뭐예요? 절대수예요. 10에서 1을 빼면 나머지는 9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10이라면 이제 사모님 8개, 그다음에 나는 2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수에서 절대수를 빼는 거 절대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져도 그 나머지가 절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그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교회로서 신자가 가야 할 길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깨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거룩한 자가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세탁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하라, 어떤 일을 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봉사해라, 성가대 열심히 섬겨라, 이런 것보다도 이 일보다도 먼저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고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광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은 거저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결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나가기 싫은 이런 일까지 이유 가운데 하나, 세상 사람과 교회가 별로 구별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광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예수 비전교회에 나가고 싶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뭐 교회에 나가나 안 나가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일 중독자가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교회라고 부르신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일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서로라고 하는 교회 훈련센터, 예수 비전교회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보세요. 오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참아보세요. 나의 능력이나 힘에 부담을 주는 일거리가 맡겨졌을 때 조금만 참고 그 일에 순종해 보세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비전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주님이 이 땅에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표정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조그만 교회 생활이 우리 이 안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직장의 터에서 그대로 전해짐으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의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엔 지체로 교회로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 비전교회 안에서 한테 모여 있사오니 서로를 높게 여기고 서로를 섬겨주며 또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내가 함께 섬기고 이끌어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를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